오늘 주일 새벽에 잠언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있죠. 탕자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 관한 내용이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물려줄 그 분깃, 내 몫을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야지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먼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올 내 몫을 먼저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고 그것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끝이 없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 몫을 주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뭐 금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그것을 다 재산으로, 돈으로 바꾸어서 멀리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유산,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땅이든지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아버지 정신이 다 서려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당겨 받아가지고 곧바로 한 것은 돈으로 바꿔서 바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겁니다.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 탕진하게 되었는데 어디다가 탕진하였는가? 엄녀에게 탕진했습니다. 엄녀에게. 오늘 잠언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엄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성경은 이 잠언 말씀은 이 비유를 뜻하고 있거든요. 지혜를 배우라. 지혜에 관해서 여성 명사로 써서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엄녀도 어떻게 보면 뭐 엄탕한 여자,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아버지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지혜를 떠나서 곧바로 간 것이 지혜를 다 팔아먹어버리고 지혜 유산을 다 팔아먹어버리고 곧바로 다 누구에게 갖다 주느냐 하면 엄녀에게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녀가 그리운 거예요. 엄녀의 소리, 엄녀의 품, 엄녀가 제공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지혜로운 자리를 떠나서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엄녀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녀에게 빠지는데 엄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 꿀이 너무 단 거예요. 달콤하고 그곳에 가면 그 엄녀가 있는 곳이 장소이든지 엄녀에게만 들어가면 엄녀의 말 자체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매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에 빠지듯이 이단이 엄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지로 들어가는 모든 것, 그것이 이단이든지 사이비든지 아니면 어떤 중독이든지 엄탕한 일이든지 방탕행위든지 쾌락이든지 이 다의 엄녀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은 처음에는 그렇게 달아요. 꿀처럼 달고 좋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나중은 쑥같이 쓰다. 여러분 쑥을 드셔보셨습니까? 맨쑥을 드셔보세요. 쓰서 못 먹는 거예요. 그 순석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다 베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이 떠나면 이 답답한 것 같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면
여기에 있는 것이 답답한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떠나서 당장 가고 싶은 것이 엄녀에게 가서 딱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이 탕진하면 믿음 팔아먹고 지혜 팔아먹고 유산,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 안에는 잠언이라는 뜻이 찌를 잠, 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찌를 잠, 한자 뜻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침잠, 침이 콕콕 찌르잖아요. 말씀은 자, 찌르는 말씀. 표면적으로는 찌르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을 달게 만드는, 영이 강건하게 만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처음에는 꿀처럼 난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숫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알지 못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꿀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 꿀이 아니라 쑥이었습니다. 미끄러운 어떤 기름처럼 여겨지나 나중에는 기름칠을 하지 않았을 때 돌아가는 어떤 새가 마찰이 심하듯이 다툼과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 분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분별력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철을 받아야 돼요. 그 명철과 지혜를 받아야지만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사지로 들어가는 길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이 분별력은, 명철과 지혜,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식이 부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사무엘하 7장 말씀 가운데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 나오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하시는 곳에 종이 있고, 아버지 주인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있고, 말씀할 때 빨리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순종, 이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순종하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떠나는 순간 엄녀에게로 가서 다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녀와의 동행, 연합, 이것은 결국은 사지로 들어간다. 사지, 죽을 길이고요. 그리고 스올이란 말은 지옥이란 뜻이잖아요.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한다. 길이 든든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 다 고난입니다. 고난이고 슬픔이 많습니다. 연단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을 거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 콕콕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연단인데, 연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깨끗한 옷을 입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죄 없는 하나님 나라, 죄가 없는 자들이,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그래서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받는 거예요. 수액을 받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엄녀에게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엄녀에 빠져 사지로 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감옥이든지 지옥이든지 그 스올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은 말씀 앞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면 찌릅니다.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디모데전서 말씀과 같이 우리를 책망하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 계속 좌로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께 톡톡톡 치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
톡톡 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아픔 잃어버리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큰 그림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길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꿀 같은 혀 그리고 미끄러운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뜨면 쏙 빠져들게 만드는 것. 근데 지나고면 가정 다 파탄시키고 건강 다 잃고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지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에게서 이 물질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라고 했잖아요. 존귀함. 근데 이 존귀함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엄려에게 빠지잖아요. 말씀 생활을 하면 말씀이 계속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근데 말씀 없이 살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무엇으로 풀고자 하면 엄려에게 가서 풀고자 합니다. 성적으로 풀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경향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를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명예와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엄녀입니다. 엄녀의 집. 사람이 스트레스가 있고 어렵고 힘들면 타락하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혜로운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면 엄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그의 집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노예로 되든지 동성이든지 아니면 음란이든지 다 이 음녀거든요. 음녀. 큰 음녀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여기 딱 들어가면 사단이 네가 음녀에게 들어갔잖아 라고 강력하게 정죄하면서 네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이 사단의 정죄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8절에 9절에 보면 두렵건대 너의 존영, 존귀와 영광,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우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아우 저 대단하신데, 근데 이런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존귀와 영광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도 다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처럼 잃어버리게 된다. 그것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재물 일조, 존귀 일조.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는 내 몸, 내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한다.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재물 잃고 존귀함을 잃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명예고,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고, 재물, 명예, 건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가 제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떠나면 이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점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의 수도 적고 교회를 떠나는, 작은 교회가 다 문을 닫더라고요. 오늘 새벽도 권사님 운행하다 보니까 이 기업도시 안에 점점점 상가교회들이 문을 다 닫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점점점 쉽지 않으니까, 맞죠? 뭐 단순하게 세가 비싼 것,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남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빼앗기잖아요. 재물, 물질, 건강, 명예.
그리고 몸까지 신경쇠약으로 탄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12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다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여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사실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다시 찾아가야 돼요. 어디로? 말씀이 있는 교회로. 신앙생활하면서 재미 때문에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신앙은 나중 되면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재미있으라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찌르는 말씀을 듣고 영을 바로 세우고 정신을 차려, 시대를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과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다스처럼 어느 정도 경건의 모형이 있는 자들은 자버려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깨어있지 않아요. 깨어있는 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육신의 잠을 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대입니다. 돌입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진짜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시대 또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음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우물에, 잠언의 말씀은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잠언 말씀에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왜 다른 데 가서 물을 마셔요?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까? 갈증을 왜 다른 데서 풀어요? 그 갈증을 다른 데서 풀면,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나왔지만 그 우물가로 대변되는 모든 상황이 남편을 계속 바꾼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우물에서 나올 그 물을 마시라니까 딴 집에 가지 마시고. 요즘 자꾸 다 유튜브나 모든 걸 딴 집에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만 커져버렸습니다.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내 우물에서 마시라.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집에서 마셔야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 끝까지 가야지, 맞죠? 끝까지. 힘들어도. 좀 지나면 또 힘든 것도 없어지고 또 좋아지잖아요. 고운정, 미운정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관계, 신앙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버텨야 돼요. 고독해도 버텨야 되고 힘들 때 버텨야 돼요. 다른 집에, 타인의 집에 가고 다른 우물을 마시는 순간 계속 힘들 때마다 다른 우물을 찾아가면서 허덕이는 셈. 결국은 몸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잠언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찌르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말년이 평안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소득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젊어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않고 결혼생활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너무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자, 끝까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젊어서 우리가 믿었던 그 신앙, 갈수록 이 신앙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업무적 상황이. 거기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끝까지 처음 믿었던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잘 유지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 믿음을 잃지 마시고, 그리고 재물도 잃지 마시고, 존귀함도 잃지 마시고, 건강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주셨던 그 분복을 잘 유지하면서 자손 대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이어갈 수 있는 영속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잠언 5장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우물을 넘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 의미를 알고자 하고, 또 이런 의미를 알았을 때 계속 이 말씀의 깊이를 계속 붙잡아서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시대 큰 엄녀 바벨론에 빠지지 아니하여 하나님 영속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